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10장부터는 사도 바울과 거짓 사도 사이의 그 논쟁이 더 강한 어조로 격화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참 사도인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무엇이 진리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통해 교훈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고린도후서 10장 말씀에서 참된 사도의 세 가지 특징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참 영적으로 어둡고 또 혼란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바른 신앙을 지킬 수 있는가를 배울 수 있게 됩니다. 먼저 그 첫 번째는 권위를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참 사도와 거짓 사도를 구분 짓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당연히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상당한 권위를 행사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또 명분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권위를 내세워서 교우들을 강압하거나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바울은 어머니와 같이 유순하고 부드러운 마음과 태도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세우는 일에 전념해 왔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거짓 사도들은 어떻습니까? 바울의 그런 유순한 모습을 오히려 공격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사역했던 이 고린도 지역은 그리스 로마의 문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문화 안에서 유순한 여성성은 사회적으로 그렇게 권장되는 리더십의 모습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강한 힘과 또 권력이 남성이 갖추어야 할 덕목이자 성공한 사람의 모습처럼 여겨지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바울의 이런 유순한 목회의 방식은 고린도 교회에 침투해 들어왔던 거짓 사도들에게는 너무나 공격하기 좋은 표적이 되었습니다. 거짓 사도들은 바울의 이런 유순한 태도를 공격하면서 그가 참 사도가 아니라고 깎아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권위를 내세웁니다. 우리들이야말로 진짜 사도다. 우리들이야말로 진짜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반쪽짜리다. 그렇게 말하며 성도들을 현혹합니다. 거짓 사도들의 이런 잘못된 가르침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의 순종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마음의 두려움을 만들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 사도들의 잘못된 권위에 눌려 그들의 말에 휘둘리게 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5절에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경계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어둠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이런 영적인 공격으로부터 우리 자신과 또 교회를 지키고 분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참 사도와 거짓 사도를 구분짓는 특징은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을 따르며 정직한가입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목회 사역을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그러나 반대로 거짓 사도들은 어떻습니까? 바울이 수고하여 세운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마치 자신들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자부합니다. 바울이 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면서 자신들의 업적을 그렇게 내세워 자랑합니다. 바울은 이런 거짓 사도들의 모습을 보며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하는 것이 아니다. 교회의 모든 직분은 자신의 수고와 노력을 자랑하고 자신의 업적을 높이기 위해 주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빈수레가 요란하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자라고 또 믿음이 성숙해질수록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크심을 높이게 됩니다. 정말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거짓말과 속임수로 허풍을 떨거나 허세를 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이 좋은 분들을 만나면 그 사람에게서 진솔함이 느껴집니다. 자신을 자랑하지 않지만 그 사람에게서 당당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영혼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신 사람은 겸손하면서 동시에 당당할 수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그 주님을 기억할 때 우리는 겸손할 수 있습니다. 또 그 무엇보다 가장 최고의 가치를 가지신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당당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참 사도와 거짓 사도를 구분짓는 기준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안타까움으로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외모만 보는도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외적인 조건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여기는 그 세속적인 신앙인의 모습을 가리킵니다. 거짓 사도들에게서 이런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지요. 10절을 보면은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라고 누구를 공격하죠? 바울을 비방합니다. 바울은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기고 또 수없이 매를 맞아서 온 몸은 실제로 채찍 자국과 상처로 약해진 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의 문화가 추앙하는 지혜의 말이나 인간의 심리와 감정을 자극하고 조작하는 어떤 방식도 사용하기를 거부합니다. 겉으로 보아서는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고 선동하는 거짓 사도들이야말로 진짜 참 사도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울 사도의 말처럼 우리 자신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가치들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는가 아닌가 하는 것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꾸며낼 수 있습니다. 세상이 어두울수록 교회에 대한 잣대는 더 엄격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 좁은 길 가는 것을 버리고 넓고 편한 길을 가려고 한다면 성경을 믿는 우리 자신이 성경적인 삶과 거리가 계속해서 멀게 산다면 아마 세상 사람들은 지금처럼 교회를 조롱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정말 가짜와 진짜, 거짓과 진리를 분별하는 참된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세상은 다시금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아름답게 빛나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제 어떤 길을 향해 나아가시겠습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